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아침에 그 뉴욕의 베슬레 선교사님 그 동역자인 조세핀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뉴욕은 지금 차가 안 다닌다고 합니다. 추운 것은 기본이고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다니지 않고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06년 1월 달에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 이번처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전체가 차가 안 다니는 그냥 눈으로 가득 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토요일 날 눈이 왔고 주일 날 아침이 됐는데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차를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이렇게 걸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뉴욕의 모든 그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걸어서 뉴욕 센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뜨거운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그때 블레싱 한나 블레싱 사모님이 제가 그때 그 집에 장막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비닐봉지를 2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는 거 몰랐는데 신발이 젖으니까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신발이 젖으니까 그 비닐봉지를 이제 딱 그 발에 차고 이렇게 1시간 거리를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뉴욕 선교사님은 아마 비닐봉지 차고 1시간 눈거리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세계 선교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로 촉발된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불길이 온 세상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인과 또 이디오피아 고위 관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는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아 교회의 첫 이방인 그 일원으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세계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 안암골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좋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환란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 그 북서쪽 해안에 있는 페니키아 그쪽 지역입니다. 또 구브로는 키프로스 바로 왼쪽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조그만 섬 키프로스고 그리고 안디옥은 베니게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터키로 탁 꺾여 들어가는 그곳에 안디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 몇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이 헬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로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한 헬라인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순수한 헬라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걸 보면 유대인과는 좀 다른 이런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 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또 순수한 헬라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믿음의 용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유다이즘이라든지 또 헬레니즘의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데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단순하게 도전하는,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을 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강원도 출신, 충청도 출신, 이렇게 어디 출신이란 말만 나오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 또 사도라든지 집사라든지 직분도 나오지 않는 정말 무명의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큰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하여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모로 발전했지만 영육 간에 여전히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혁신을 해야 된다,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제 우리와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이 말처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이런 혁신하는 사람, 도전하는 창조적인 소수 몇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틀을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당시로 보면은 혁신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도에 주님의 손이 더하여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야 하고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다면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고 강한 멘탈이 있고 이런 힘이 있으면 이런 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도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어떤 일을 시도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시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한 그 유명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헬라인에게 복음을 한번 사실은 전한 시도를 해본 이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처럼 어떤 틀을 깨고 무조건 틀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어떤 틀을 깨고 새롭게 시도를 하는 이런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그동안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지속하고 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서바나바 목사님 보면 착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라,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이면서도 지난 10년간 이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이 다소 지역에서도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이제 불러와서 그 둘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바나바의 동력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방인 선교의 큰 역사를 보고, 이거를 정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강력한 또 어떤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사울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 여러 사본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간청해서 모셔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해서 모셔오는 이런, 하여튼 사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난 10년간 이방인 선교에 헌신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안디옥 교회로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방인들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 1차 전도 여행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복음 역사를 잘 동력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전에 그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할 때 이 사울을 잘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엄청난 그 복음의 일꾼이다, 엄청난 성경 선생이다, 이거를 잘 알고 하나님 편에서 이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울의 능력이 복음 역사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바나바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될 때 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바나바 혼자 했더라면은 앞으로 이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험한 이방 선교 역사를 감당하기에 많이 역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울 같은 사람이 혼자 한다면은, 사울은 막 이 돌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척만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뒷문으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사울과 온유한 바나바의 동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울은 아마 철골이 되고
바나바는 시멘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잘 동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합심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계의 거대한 손인 유대계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탄생에는 그 아버지의 유언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마이어는 임종 자리에서 5 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는 스키타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스키타이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5개의 화살을 묶인 그 화살 묶음을 주면서 꺾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 묶음을 풀러가지고 1개씩 만든 다음에 꺾어보라, 이렇게 다 꺾었습니다. 왕은 이 화살 다발처럼 하나로 뭉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으로 인해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에는 이 가문의 문장이 있는데 이 5개의 화살을 쥐고 있는 그런 방패가 그 문장 속에 이렇게 뚜렷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유산의 계승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큰 부를 창출하고 정말 새로운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킬까? 유산의 계승 문제로 인해서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또 형제들 사이에 그 법정 소송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년에는 그 롯데그룹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 그래서 장남과 차남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금수저, 흙수저 문제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유산을 누가 많이 먹는가? 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잘 계승해서 잘 누릴까? 이런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5개의 화살처럼 동력하고 뭉쳐서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얼마나 내 몫은 뭔가, 내 거는 뭔가, 이런 내 몫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버린다면은 결국은 하나의 화살로 다 나눠져서 뚝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깨어지고 이 선대가 일구어 놓은 이런 곳간에 가득 찬 이 곳간이 2대 3대 지나면 금방 이렇게 곳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곳간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잘 보존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계승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선대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허비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동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개의 화살이 묶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복음 역사의 계승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러한 계승 동력의 그 가치를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앞선 시니어 목자님들 세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궈놓은 이런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유지하고 계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관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을 올바로 해야지 계승이 잘 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며 건물의 벽돌과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시요,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비우고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 훌륭한 사울을 데려와서 세우며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그 속에 이 물을 잘 담아서 이런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에 바나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바나바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과 같은 훌륭한 동력자들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개척 조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는 개인과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이런 UBF의 속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렇게 공동체가 내적 외적으로 영적으로 영육간에 사실은 영육간에 되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닮아 나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드라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 공부는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촉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 공부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시냇가에 푸르른 나무처럼 촉촉해진다. 푸르러지고 또 이런 향기로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결과입니다. 또 양을 먹이되 풍성히 먹인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또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 이런 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준다? 아닙니다. 실제적인 축복을 많이 준다? 맞습니다. 영육간에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에 복을 주십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축복을 해주십니다. 가뭄과 자연재해를 물리쳐 주십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런 벌레들, 기생충들을 몰아내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가르친 대로 행하는 데 이런 영육간에 복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터로 나가는 그 장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터 나가는 장군을 보고 율법책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과 사업과 건강과 가족과 장수와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드라이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드라이해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너무 딱딱해져 있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또 기존의 것에만 막 정답에만 매여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은 성경부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딱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1년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아주 풍성해진 것을 볼 때 우리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드라이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 또 이것을 삶에 실천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세로 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말씀의 기초에 인생관과 가치관, 역사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처럼 온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풍성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잘 따랐는지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초기에는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제 온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정말 경건한 사람, 또 무엇보다 순결한 사람, 특히 로마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이 얼마나 순결한 사람인가 이걸 알고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신랑감, 신부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박해와 또 수모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아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결코 값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매장을 열면 이 프랜차이즈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받는 좋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치러야 되는 어떤 아픔, 대가, 이것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싸우며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의 나병 환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손양원 목사님의 시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아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아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아가 예수로 죽자. 예수 중독자가 되자. 좋은 것에 중독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도박 중독으로 패가 망신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포츠맨, 야구 선수였는데도 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가 이러한 중독에 빠져서 참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건전한 주식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일생을 쌓아온 그 퇴직금도 다 잃어버리고 큰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 또 컴퓨터 게임, 잡기 이런 것들에 막 중독이 되어서 고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에 이렇게 집중했는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무엇에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 골몰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이런 점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사랑하고 이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섬기고 베푸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각각 이렇게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부조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유대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개척기에 다른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복음 정신과 선교 정신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쟁 기지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12장 말씀은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유대인을 통한 영적인 박해였다면 이제는 그 정치 지도자 헤롯 왕을 통한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이 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딱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한 할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2살 아래 아이들을 막 다 죽이는, 칼로 막 다 죽였는데 이 손자 헤롯 아그리빠도 이제 그 야고보를 이렇게 칼로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이두메인으로 친유대주의 정책을 폈는데 그는 이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도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했는데 헤롯이 이걸 보고 와, 기뻐하구나, 이제는 더 높은 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체포를 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이 베드로를 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된 양 교만해졌던 헤롯 아그리빠는 주의 천사가 치자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욕의 위기를 극복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12장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순교자 야고보의 경우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라는 아주 짤막한 한 줄 묘사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피와 그의 제자의 삶과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은 교회사와 세계사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습니다. 세베대는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제사장의 집과 어떤 관계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아버지와 옆에 있는 사꾼과 배를 버려두고 그 순간에 훌쩍 떠나는 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베대 아내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 세베대 아내는 보통 살로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일행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러 여인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이렇게 묻혔을 때 그 부활의 아침에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막 뛰어갔던 그 여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였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훌륭한 부모님과 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다가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 요한과 함께 이 야고보는 변화산상에 이 예수님을 배우는 이런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이는 아마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는 우레의 아들처럼 끊임없이 막 말을 내뱉는 이런 굉장히 말이 많고 어쨌거나 막 아주 막 그 호랑이 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살로메가 한 번은 이 두 아들을 주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날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의 동생 요한은 아주 길게 오래 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며 수고를 하였습니다. 야고보도 처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 복음 전파에 힘을 썼는데 지금의 스페인 땅, 이베리아 반도의 그 북동쪽의 어떤 곳에까지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중세의 문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올해 60세인 이 서명숙 씨는, 서명숙 씨 아십니까? 서명숙 씨는 고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여성 언론인으로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시다가 2007년도에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제주 올레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분이 올레길을 만들 때 영감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교길, 순례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교길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제주 올레길을 만들고 오늘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세느강 올레길도 생긴 것입니다. 이 순례길은 프랑스에서 여러 이제 루트가 있는데 그 국경지대 프랑스에서 약 800km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고 이 걸어서 40일이나 되는 머나먼 순례길인데 아마 이게 야고보의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야고보의 순례길을 쫓아가는 그런 순례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 도시입니다. 스페인으로 이 산티아고, 즉 야고보,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시신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순교한 후 그의 선교지였던 스페인으로 사람들이 배로 이송을 한 후 자기가 일생을 이렇게 바쳤던 스페인 선교지로
배로 이송한 후 9세기 즈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곳으로 이장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왕이 큰 성당을 짓도록 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 이것을 15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무덤이 갖는 교회사적, 세계사적 중요성입니다. 그의 무덤이 발견되기 약 100년 전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 검은 무슬림들인 이 무어인들이 단 7일 만에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후 1492년 15세기 말까지, 이 15세기 말에서야 완결된 이 이베리아 반도의 국토 수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약 8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무덤은 이 스페인의 스피릿을 모으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어 스페인 군대에 아주 큰 신앙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전투를 할 때 돌격 산티아고, 스페인을 지켜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돌격 산티아고. 스페인 군사들은 유럽의 무슬림화를 피로써 막아낸 서유럽의 십자군이었고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바로 이 산티아고, 야고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흘린 야고보의 피는 때가 되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우리 아남굴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남굴에서 파송된 이 전요수와 전한나 선교사님이 지금도 정말 모진 수고를 하면서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 곳이 바로 중남미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세계선교 역사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바나바와 사울, 첫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 또 감옥에서도 천사가 발로 차야만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멘탈을 가진,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대교회 세계선교 역사에 정말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쓰임받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섬김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무명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름이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제기동의 몇 사람, 이렇게 지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좌충우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 이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또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특히 참 순교의 피로서 교회 역사의 밑거름이 된 야고보, 산티아고처럼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